오늘은 은혜의 깊이만큼 충성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쓴 성경입니다. 그가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혀 지낼 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 초대교회에 7교회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7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모두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서부 지역입니다.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서머나는 지금 튀르키예 3대 도시 중 하나인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으로서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AD 70년 예루살렘 패망 이후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으로 이주해 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는 거대한 로마 황제 숭배 사상과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사상이 있는 곳, 예수 믿기 힘든 곳, 그게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8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께서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사자, 서머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고 하십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지요. 서머나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분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처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말이고,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 역사의 완성자를 의미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실 주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계시의 말씀, 존귀와 위엄이 가득 찬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서머나 교회에 어떠한 말씀으로 허락해 주셨을까요?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아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아시는 서머나 교회는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환난은 아주 큰 고통입니다.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이 강요될 때에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절하고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 박해를 받는 시대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주님이 또 아시는 것은 서머나 교회의 궁핍입니다. 그들이 가난하게 된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직장에서, 일터에서 해고를 당하고 시장에서 장사를 못하게 되고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서 얻는 그런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궁핍하고 가난한 거예요. 그러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환난과 궁핍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밝히 보게 되었으니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날마다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하게 하셔서 고난 중에도 성도들은 기뻐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의 삶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가난한 성도들을 향해서 사실은 너희가 부요한 사람들이다, 너희가 참된 부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같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설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궁핍방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사실은 실상은 부요한 자들이라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이고 천국을 유업으로 이을 자들이라고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로마 황제 숭배로 인한 박해뿐만 아니라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의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칭 유대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이죠. 그들이 성도들을 비방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사탄의 회당, 사탄의 무리들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그들로부터 받고 있는 그 비방도, 그 핍박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궁핍하고 비방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붙드셔서 믿음 잃지 않고 신앙 잃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으로 든든히 서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난은 자기 실수나 잘못 때문에 겪는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지금도 충분히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고 비방이 있는데 앞으로 또 고난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귀가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는 것이고, 감옥에 갇혀 시련을 겪는 성도들 이외에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10이라고 하는 수는 꽉 찬 수입니다. 그래서 10일간의 환난은 충분한 환난, 가득한 환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0일이라고 하였으니 그 환난과 고통이 가득하고 크겠지만 감당할 수 있는 날만큼의 환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악한 마귀가 성도들을 감옥에 던져넣고 시험하며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하겠지만 그러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더해지는 고난과 환난의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며 용기 있게 해 주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겪게 되겠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감옥에 갇히더라도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악한 사탄 마귀가 너희를 괴롭게 하겠지만 내가 그들을 멸하겠고 너희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고 너를 복되게 해 주겠다. 이런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고 고난이 두렵지 않도록 위로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런 격려가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곧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고난받게 될 것이다 하시는 말씀에 뒤이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충분히 고난받고 있고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환난을 당하게 될 텐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이거 위로가 아니죠. 격려가 아닙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순교를 각오하고 충성하라. 믿음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조금 더 따뜻한 말씀으로 힘을 주시면 안 되었을까요? 주님은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소아시아의 교회들에 보낸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 어떤 교회에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시면서 그 처음 사랑을 꼭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교회에는 너의 믿음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저 미지근하니 그 신앙생활 돌이켜 다시 뜨겁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책망하셨고, 또 어떤 교회에는 우상숭배를 그리고 음행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교회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촉구하셨던 것이죠. 교회마다 문제가 있었어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서머나 교회는 그런 책망과 주님의 촉구의 말씀이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영적으로 그 수준이 깊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거룩하니 주님의 책망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아무 교회에나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감당할 만한 수준의 교회에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교회에게 충성하라 하고 말씀 주신 것입니다.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믿음이 있는 거룩한 백성이 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되어야지 순교할 수 있고 주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야 순교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믿음 있는 거룩한 백성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영역인 것이죠. 영적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친밀한 교통 안에 있는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격려는 앞으로 닥쳐올 고난의 상황을 담대하고 의연하게 맞이하고 충성된 믿음으로 맞이하라고 용기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는 주의 종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시면서 고난을 감당하고 환난을 견뎌내라고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교회입니다. 이런 말씀을 받는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가슴 깊이 마음 절절하게 체험한 성도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해 섬깁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정도는 그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정비례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신실하게 섬길 수 있고 은혜를 깊이 받은 사람이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의 길이 되는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그 사랑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받기도 했고 바울 자신도 성령의 감동 아래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고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이죠. 바울이 경험한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고 깊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깊이만큼 충성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이 충성하고 아무나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 순교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고난받았어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서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이 전에는 예수를 비방한 자요 성도를 박해하고 폭행하는 사람이었으나 그런 바울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자신에게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한이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만큼 충성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는 충성하였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도 그러하였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양심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죄악에 사로잡혀 살았으니 영원히 지옥불에 죽어야 할 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을 찬송하고 날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감격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하였고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을 거절하며 환난과 비방과 궁핍에 처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전진해 나갔던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이러한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환난과 시련이 있을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고난의 때를 미리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으니 은혜죠. 박해 앞에서 핍박 앞에서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또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알았고 그 은혜의 깊이만큼 충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면서 서머나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AD 115년부터 156년까지 41년 동안 서머나 교회를 섬겼습니다. 156년경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서머나에는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때 군사들은 서머나 교회의 감독 폴리갑을 찾아 나섰습니다. 폴리갑의 제자들이 그를 피신시켰지만 결국 폴리갑은 체포가 되었고 서머나의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로마의 총독이 사로잡혀온 폴리갑을 보니까 나이 많은 노인이에요. 그냥 놔둬도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 그 노인에게 그 노인 죽이고 싶지 않아서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로마의 황제께 충성을 맹세하는 말로 한마디 하면 결박을 풀어주고 목숨을 살려주겠소. 총독의 제안을 들은 폴리갑이 대답을 합니다. 지난 86년 동안 나는 예수님을 섬겨왔소.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었소.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하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욕되게 할 수가 있겠소? 총독, 당신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시오. 서머나 교회의 감독 폴리갑은 총독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리고 결국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는 죽기까지 충성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서머나 교회가 쓴 폴리갑 순교록에 기록이 되었고 여러 초대교회들의 회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보혈의 피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의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고 이러한 크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섬겨야 할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신앙생활,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죄사함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을 누린 성도들마다 그 은혜의 깊이만큼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체험이 얕으면 크게 충성할 수 없고 은혜의 경험이 깊은데 적당히 충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에는 종종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련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련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난도 넉넉히 감당하고 고난의 수준이, 내가 경험하는 그 시련의 수준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수준이라고 여기고 용기 있고 담대하게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을 견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이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첫 번째 죽음이라고 하면 두 번째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 이후의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고 어떠한 고난과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충성된 신앙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준비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영원한 천국과 안식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은혜의 깊이만큼, 주님의 사랑의 깊이만큼
충성되게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크고도 놀랍습니다. 주님 나를 살리셨으니, 주님 나를 구하셨으니 그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믿음 잃지 않고 견고하고 담대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충성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으로 영원한 영생의 기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